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러하셨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대로 말을 하면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보혈의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서 오늘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성도로서 종말의 날에 내가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서 오늘 이곳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저기 양천이 어디냐면 국방대학교가 지금 있는 곳인데요. 지금 충남 양천에 보면 양천에 전인 치유를 하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양관인데요. 양천 전인 치유 센터라고 해서요. 저는 이제 그때 둘째를 잘 키우고 있었고요. 마침 전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 집안에 생각보다도 잘 풀리지 않아서, 뭐가 잘 풀리지 않냐면 아이들 2013년이니까 꽤 됐죠. 이곳에 가서 신앙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좋은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 아내가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데 그로 한 8년 정도 지났네요. 9년 지났네요. 그 기도원은 전인치유센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토설하여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죠. 그 많은 죄들을 토설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서 10년 이상 구목으로서 있었던 저에게는 저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해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찬이 있기 전에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만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이 빵은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근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안 들립니다. 한글을 몰라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죽어서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했기에 이 말씀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적인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체험하고 싶어도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신앙적인 질문이었고 신앙적인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면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영생이 있다고 했거든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이 합쳐져서 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천 수양관에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치유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강사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새롭게 하소서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 다 나와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 살이 찢기십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 보혈로 씻김을 얻어야 합니다. 그 보혈로 씻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 보혈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토설하셨다면 그 보혈을 마시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보혈을 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혈을 이렇게 마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십니다라고 내가 상상하며 입을 벌리고 주의 보혈을 내 안에 넣어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 굉장히 위장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웬만해서요 탈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코올로 적신 적이 없습니다. 뭐 알코올로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요 고기 안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채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식 뷔페가 있으면 한 번쯤은 가보려고도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거 별로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나이 또래 피부보다는 조금 더 빛이 납니다. 네, 아니라고 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제 후배들이 저보다 옆에 같이 있으면 제 후배가 선배인 줄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위장 튼튼합니다. 1년에 배가 고장나는 적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보혈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속에서 메스꺼움과 이
구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엄청난 이 올라오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구토를 유발하는 증상이 속에서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달려가고 싶은데 아무도 달려가는 사람 없고 요 앞에다가 티슈를 잔뜩 가져다 놓은 것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휴지를 뜯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서 구토를 하였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구토하실 때 느낌 아시죠? 그렇게 기분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냄새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밥을 잔뜩 맛있게 아주 잘 먹었었습니다. 구토를 하냐고 웩 하면서 구토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올라와서 이 앞에 쏟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분명히 나는 엄청난 구토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내 속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냐. 지금 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입안에 고여있는 침밖에 없고, 배가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이 단단한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밥톨 하나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데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내 구토 속에서 무언가 엄청나게 빠져나온다라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구토를 한참, 어떻게 보면 말하는 헛구역질이죠. 헛구역질을 그렇게 한참 하는데, 여러분, 헛구역질을 하면서 기분 좋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역질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청량함과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라고 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내가 먹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언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내가 처음 있는 그 순간 그 기도원에서 잠깐 심리적인 마취로 혹은 환상으로 혹은 세뇌로 내 삶이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를요? 2013년부터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간 아니죠. 21년 될 때까지 9년을 기다리면서, 과연 이게 맞습니까? 말씀을 찾고 제가 이상한 체험을 한 건 아닙니까? 생각해보고 했더니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주님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알딸딸하니 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과 무엇이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여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음날 숙취로 나타나든 그 밤에 오바이트로 모든 것을 쏟아내든 아니면 기분 좋게 편안한 잠을 자든 아니면 뭔가 집에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되든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마실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며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어져 가는 역사와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주의 힘과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3-4살 꼬마였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윽박을 지려도 되고 때로는 위에 주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 사춘기의 아들, 딸은요 어느새 아빠만큼 키가 크고 엄마만큼 이렇게 말빨이 세져가지고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도 안 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손을 들었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아이고 그래 잘못하다 내 딸 잡겠다 내 아들 잡겠다 아 이거 아니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포기 겸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 딸 내가 못 키우겠습니다. 아버지 딸이라면서요 제발 좀 길러주세요 이러고 두 손 두 발 듭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왜 큰 키와 큰 덩치와 자기의 주장 사실은 굉장히 어리고 어리숙한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몸은 컸지만 그 속은 하나도 여물지 않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절절매고 힘들어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는 모습이나 동료들이 배반을 하고 싸우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거 아닌데 그 혈과 육의 자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그렇게 싫어할 수 있고 진급 시절이 지나가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 넘겨지는 것은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그 선임 때문에 그 후배 때문에 혹은 그 지휘관 때문에 그 부하 때문에 내 삶에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 나에게 빛이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우겨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아가서를 짓고 지혜로운 자의 명철의 모습인 잠언을 짓고 수많은 시편 속에서 그의 삶의 그 지혜가 그 지역에 수없이 퍼졌을지라도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에게 육이 평안하고 그의 삶에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할 때 사단이 넣어놓은 교만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얽매고 있을 때 그는 점점 더 육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며 그가 외교적인 전략으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그 영적인 그 육의 사람과 그 신들을 받아들이며 그는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능력과 권능으로 과거에 있다고 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사실 그것을 제대로 마시고 이해하려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본문 말씀은 여기 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다른 곳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인쇄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피지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을 벌리라. 그래서 그 입을 벌려 그는 그 환상의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그것이 배에 차고 창자를 채우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여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48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나는 생명수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곧 가장 중요한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음료가 다 떨어진 그 혼인집에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바뀌어 가장 단 음료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이적이라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떡, 주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이 말씀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다시 통독해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먹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어야 먹습니다. 배와 창자 가운데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는 사람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되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목회자들도 잘못 전하고 성경도 잘못 번역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드셨어도 죄를 지을 일이 없겠는데 괜히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사람들을 죄짓게 하셨어? 그러니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이게 불신자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받아들인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때로는 한 번쯤 품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과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설교 전했습니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율의, 금지의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수원지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지기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으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형상을 쫓아서 그 형상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그 생기는 영혼입니다. 그 영과 혼이 그 자리에 있음에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이 인류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는 형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입술은 있어도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입술은 있으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만물을 지으셨으나,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드시는, 먹는 하나님은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릅니다. 세상의 신은 다릅니다. 마치 아기가 되어서 수많은 것을 삼킵니다. 생명을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은 먹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부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위가 고장나 보신 분은 압니다. 좋은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요. 왜요? 이로 잘 씹어서 위장에서부터 췌장에서부터 소장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간의 역할까지 모든 소화기관들이 작동을 하여서 엄청난 일을 해서 나중에 배출까지의 일들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에게 엄마 전 말고 고기 한 덩어리를 입에 넣어줘 보십시오. 걔가 그것을 먹고 삼키고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갓난 애기에게 소맥을 말아서 한 잔 부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소맥을 먹고 이야 기분 좋다 하면서 그 술 기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먹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때 먹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지 않아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현실에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먹는 것이 하나님도 먹고 우리도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무를 심으시고 식물을 심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산지기 아담을 그곳에 관리자로 명하셨습니다. 관리자로 명하신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의 재산 지켜봐야, 남의 것 지켜봐야 아무런 희망고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내 거 아니고 남의 건데 그거 지키고 있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동산의 실과를 먹어라. 이 동산의 실과를 먹어라. 그 순간 우리의 입은 열어서 맛있는 달콤한 과일과 맛있는 식물과 각종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를 씹을 수도 있고요, 삼킬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위장에서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냥 먹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먹는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나는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먹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만 안 죽었잖아. 바로 안 죽었잖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가장 감사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아빠 밑에 자식은 옥수수를 좋아하죠. 대부분. 왜요? 그 아빠가 좋아하는 기호와 그 느낌과 그 취향이 그 아들에게 당연히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워 피할 존재, 하나님은 그 앞에서 숨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아빠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죽어, 그 하나님의 영이 죽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부터 제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험정한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관리자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자는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은혜와 그 사람이 주는 봉급과 그 사람과 한 계약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느냐,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16절부터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요, 그가 결코 들을 수 없는 계약이 아니라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이것보다 더 좋은 계약이 어디 있냐,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계약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셨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 말씀을 결단코 할 수 없는 가장 배포가 큰 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6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안 보이셨죠?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안 보이셨죠? 왜요? 이렇게 적어 있으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역접이 나오면 앞에 나한테 주어진 것은 보이지 않고 뒤에 나한테 금하여진 것이 가장 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사단이 금지한 것만 마치 하나님께서 깍쟁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어라. 그러나 먹어라. 그러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허용이 그 한계가 여기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은 가장 거꾸로 말합니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까?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순간 그 영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반대로 죽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우리 귓가에 속삭이며 거짓을 말합니다. 시간이 되어가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심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어 먹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기적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하셨죠. 나무에서 나서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훔쳐만 먹을 수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 맛없는 만나만 언제 먹냐? 왜 고기가 없냐? 그때 메추라기로 그곳에 그 온 지면을 덮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청개구리 심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건가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그에게 금지하는 형벌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과 은혜인 것이었던 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정결한 자가 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신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보혈 대신 다른 거를 마시려고 합니다. 세상을 마시려고 합니다. 물질을 마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살을 먹읍시다. 주님의 피를 마십시다. 내 배의 욕심과 음란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심으로 나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주의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제는 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 성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단이 막고 있는 우리의 목구멍에서부터 저 창자에 이르기까지 막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흑암의 세력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사 온전히 말씀을 먹고 그 창자의 말씀을 채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은혜를 아는 것처럼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진실과 진리는 우리의 삶에 없고 잘못된 것만 먹으며 잘못된 욕심만 가득 채워진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에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